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으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성도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교회 백성들에게 변함없인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심령을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저희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오래전 지난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겪어냈던 상처로 인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오늘 드러내셔서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 상처에서 저희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상처로 인해서 묶여있던 저희 삶이 아버지 풀어져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걸 믿사하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빈손을 갈 수 없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 상처의 세력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과감하게 상처를 떨쳐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리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섹션 5번은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5번 생략합니다. 5번 생략해요. 자, 우리 다시 고개 들어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게 됩니다. 우리 고개 들어 찬양하면서 잠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빼앗겼던 모든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엎드리려 경배하며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지도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지도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냐면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이 굳어지고 우리 심령이 다치고 우리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애처로움을 찬송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처함을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주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에 소통을 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굳어진 영혼을 아버지여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숨쉬지 않는 내 영혼을 아버지여 숨을 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답답한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모두 확 풀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모든 심령이 아버지여 내가 영혼이 숨쉬지 못하고 아버지여 내가 내 영혼이 아버지여 모든 악함과 모든 미래여 아버지여 굴레에 묻혀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심령이 아버지여 풀려질 수 있도록 답답한 마음이 아버지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심령들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하며 순종하지 못하여 굳어진 심령들이 이 시간 아버지 모두 풀려져서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있는 주에 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굳어있는 심령이 다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답답한 이 심령이 뻥 뚫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모두 풀어지고 아버지 막혀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시 뚫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굳어있는 심령들을 모두 개편해 버리시고 아버지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 아버지 떼트려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걷어내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음의 중심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심령이 날마다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아버지 그냥 가는 성도들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심령이 다시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는 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한 거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알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것들이 이 시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내일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아버지 환경과 여러가지 세상의 소리들을 우리를 알아가지고 끊임없이 근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정말 주님 가시는 그 길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는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가기를 원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오직 의지하고 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모두 주님께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시각을 오직 주님께 바칩니다. 오직 주님께 맞추고 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뜻 가운데로 주관하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직 축복하시는 주님의 그 길 가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버지여 내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지 심령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으로 하는 변화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과 삶을 모두 버리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든 악한 생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던 모든 아버지 상처의 영들은 아버지 떠나가게 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상처로 인하여 얽혔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아버지가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경관진들을 깨뜨려버리시고 오로지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심령 나의 심령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은혜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아버지와 여러가지 환경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단 한 주의 백성도 그냥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6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거나 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2편 6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간추려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 고난이 몰려올 때 사람은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고난이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울부짖기도 하고 또 통곡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고난이 벗어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고난에서 꺼내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되면 결국은 몸부림을 치다 보면 주의 백성이 몸부림침을 멈추게 되고 이 고난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의 백성들을 만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온갖 악행을 끊을 수 있도록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몸부림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을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자로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또 아픔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알게도 하시면서 이 돈과 지식으로는 전혀 배울 수도 또 깨달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심령의 또 고통의 심령들을 알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깨닫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만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겪게 되는 가난함과 어려운 상황, 또 고난받는 일, 몸의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일, 또 슬픔을 당하는 일, 이런 세상에서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게 되면 성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그렇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겪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고난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의 시간과 천국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인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천국과 이 땅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모세가 양치는 일을 40년을 했다고 할 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그들이 기다리고 방황을 하고 그 양을 치고 어떻게 40년이나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는요, 한 시각도 안 되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했던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바라볼 때요, 이 앞을 바라보면요, 와, 정말 까마득합니다. 네,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 여기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한 4년은 살게 될 거라는 감동을 받게 되는데 지금 가까워요. 이제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앞으로 한 10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10년 후를 살 거라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뒤를 한번 돌아보셔서 지나온 10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금방 10년이 지나왔죠. 이처럼 지나온 시간을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간은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말 더디게 가는 것 같고 길게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요, 마치 기도 마치고 돌아서서 내일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약속이 굉장히 더디게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을 받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야 그 기름부로 세운 왕이 되었다. 자, 우리가 예언을 받게 될 때도 하나님의 예언은 사실 즉각적으로 이어지는 예언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나님께는 내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셔도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언은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성경에서 보면요, 다윗이 약속을 받았고, 요셉이 약속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경로를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이는요, 그 약속의 성취를요, 이루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믿음이 없게 되면요, 이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 주변에서 그들을 그 믿음의 길로 가도록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르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이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느끼는 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그 방법을,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인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인 자는 건드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빨리 이 고난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서 힘들지만 굴러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대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는 다윗이 하물며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통치하는 다윗의 이런 통치 방법을 믿음이 없는 자들의 눈에는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어 그냥 보냈을 때 다윗 부하장에서 아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 하나님,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다니, 아이고 저 답답한 다윗 왕이여 이러면서, 다윗이여 이러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부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의 그 믿음의 통치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통치를 할 때 그 통치 방법을 볼 때도 그 통치 방법이 가슴이 답답해서 조롱하는 백성들도 반드시 존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조롱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믿음 있는 자들은요, 볼 수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 환난을 버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11장 2절에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 11장이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에녹의 승천, 그리고 노아의 방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건, 또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 이뿐 아니라 기드온, 삼손, 사무엘, 다윗에 이르기까지 다 열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즉, 이 땅의 모든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형성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도 이 믿는 자들에게는 유효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창조라는 것은 이 과학을 모르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예수쟁이들의 이 고집스러운 주장이라고 일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직 육적인 눈으로만 만물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아멘. 자, 믿음의 길을 가는 다윗이 백성들과 주변에 믿음 없는 자들의 비웃음을 받고 있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래서 많은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19년을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물질적인 손해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멸시와 무시를 당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그 길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고통입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또 많은 것을 이겨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가만히 놔둬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단들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포기하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도 이 교회에 들어올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복이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거다 생각을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믿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육신적으로 힘들었던 일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지난주도 굉장히 추웠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무시당할 때가 제가 가장 힘이 들고 또 저에게 마음속에 가장 어떤 아픔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도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것들을 조롱하는 것을 당했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조롱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래서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하나님 건지실 걸 하면서 조롱하는 내용. 야, 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하나님 너 사랑하잖아.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하면서 비꼬는 말들을 이 다윗의 가슴을 휘어 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다윗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신학생이 자기가 얘기하는데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생각이 몸까지 탁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려다가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저렇게 순종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내가 이런 예나 저래나 얘기하게 되면 저 사람 믿음이 혼동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받은 감동대로 순종하시라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자 사람을 훈련시키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나의 신앙의 잣대로 또 세상의 잣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9절과 10절은 다윗의 그 말의 같은 말의 반복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왕이 되기 이전에 또 사울 왕에게 쫓기기 이전에 또 그 이전에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 새끼를 몰고 가면 쫓아가서 새끼를 다시 빼앗았고 그 곰과 사자가 다윗을 공격할 때는 소년 다윗이 곰과 사자를 쳐서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충이 아닌 이상은 이 상식적으로 사자나 곰을 이기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곰도 달리는 속도가 40km입니다. 그리고 무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사자와 곰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의 어떤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회색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색곰이 이렇게 귀여운 듯이 막 애교를 떠니까 관광객이 재밌어가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막 던져줬습니다. 던져주다가 먹을 것이 딱 끝나니까 곰이 사람 머리를 툭 쳤는데 머리가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곰이 그렇게 힘이 센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곰을 다윗이 잡아먹는 겁니다. 자,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그는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출생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볼 때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약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사울 왕을 세우고 왕정 시대를 이루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이 다스리는 사사시대와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사이에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의 싹을 틔우게 하셨습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된 것이고 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한 개인의 다윗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체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러가는 그 성경의 연속상상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보이게 할 때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는 조상 때부터 택함 받았던 은혜이면서도 또 자신의 자랑이고 자부심과 동시에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의지하면서 함께했던 그 생명과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도 이겼는데 지금 그런 자신의 믿음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롱이 자신의 가문과 자신 인생의 전체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그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교회를 욕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로 하면 이때다 싶어서 박수치며 정말 교회를 욕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시사 프로 중에서 어떤 교회가 평일날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걸 보면서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지인 중 한 명이 그 방송을 보고 신나게 교회를 욕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방을 할 수도 있고 개방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만의 이 특별한 구원 조건, 그것 때문에 기독교 욕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조롱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한다, 너 보자. 야, 다른 사람도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너 자신은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러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때 아마 참담하셨을 겁니다. 그 참담한 심령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자, 다윗도 어떤 환난이 다가온지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발 기도하오니 나를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시편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어떤 멸시와 무시도 이길 수 있으며 어떠한 대적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3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모든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벌벌 떨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회복되면요, 저는 환경과 건강과 물질, 자녀 어떤 것도 사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겨울이 시작되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도 제가 요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 걱정하지 않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로 회복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제한을 받죠. 이런 문제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이겨내고 인내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마음을 온전히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재가 늘 나와 내 마음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신령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마음에서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들어 찬양을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빼앗겨버렸던 우리의 모든 중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은혜를 끼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 회복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리며 우리 다같이 고개 들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집중력 빼앗아버립니다. 우리는요,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확 몰려오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내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맨날 울면서 지날 때도 막 울면서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고통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실 거다. 제가 그러면서 기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을 다시 하나님께 만들고,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눈에 가려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근심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라며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에 아버지여 내 뼈가 상하고
인하여 아버지 내 심령이 쇠하여졌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버지 애통하고 답답하고 아버지 고통을 느끼는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니 아버지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다시 우리가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놓쳐버렸던 믿음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길들을 다시 아버지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을 인하여 아버지 우리 눈을 가리고 믿음의 아버지 길을 막아버렸던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 이 시간 다시 다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믿음을 아버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걱정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록 고통받고 아버지 무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아버지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통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현명한 아버지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어리석고 아버지여 나는 아둔한 자입니다. 아버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버지 옳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각을 모두 주님께 향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 마음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신 그 길 따라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그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오려고 내 의지를 아버지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의지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둠의 정체들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숨어있는 그 어둠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분 인생을 묶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언제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디 됐을 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이 들어가면서 그 어둠은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숨어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여러분 삶에서 존재하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엉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회복은 뭐냐면 이 상처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유아기 수도 있고 4살 때, 5살 때, 뭐 6살, 7살 때도 될 수도 있습니다. 몇 살인지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사건들이 여러분들 떠오를 때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떠오를 때 그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이 상처로부터 주여 내가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상처들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수십 년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혔던 그 어둠의 존재들이 이 시간 떠나갈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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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숨어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아버지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에 주여 성령의 빛을 비추사 우리 심령 가운데 숨어있는 모든 이 상처를 통해 들어있는 모든 어린이들 새롭게는 보게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영적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존재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더 보여주시옵소서. 드러내시옵소서. 주여 드러내시옵소서. 주여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숨어서 아버지 수십 년간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상처들을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상처로 얽매여서 아버지의 인생의 문제들이 엉켜있지 않도록 아버지의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상처로 인하여 분노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상처로 인하여 죄짓지 않도록 이 상처로 인하여 아버지 다투지 않도록 아버지의 이 상처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상처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다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인생이 꼬이는 인생이 복잡하게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상처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상처를 밝혀 드러내시고 아버지와 성령의 보혈을 덮으셔 아버지 그 모든 어린 세력들을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그 아픈 심령이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아픈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치유받게 하시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아픈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진실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내게 무너지며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지롱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이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그 상처를 내서 나의 돌발 행동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분노를 자주 하게 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이 죄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상처로 인해서 죄가 내 안에 죄성들이 강하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픔이 떠오르면 에이 잊어버려 생각하지도 말아야지 생각하지도 말아야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떠오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가슴에 애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애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하나의 상처에서 또 자유로워지고 또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계속해서 자유로워진 영혼으로 우리 여러분들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야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 권세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마귀들 끊임없이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으면요, 그 믿음의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수시로 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바로 상처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면서 상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은 그 상처가 나의 삶을 아주 주관하고 교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그 상처에서 자유하시고 계속 상처 치유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드리며 계속해서 우리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죄가 있는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 정말 정결하게 회개하고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상처로 인해서 지었던 모든 행악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평강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간 지난 한 해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주의 백성들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비고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처로 인하여 지었던 모든 죄들 아버지 우리 역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근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하고 아버지 근심하고 우리가 신음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잃어버렸던 모든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인자품은 그 한계가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할지라도 아버지께 회개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천국같이 아버지께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흰눈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덮어주신 줄 믿기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한 주간 또 한 해간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아버지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모두 다 씻고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마지막할 때 이 마이를 마지막으로 아버지 한 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허락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아버지 새 마음과 새 영광 아버지 새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묵은 것들 묵은 허물된 헛된 것들은 다 꺾여 버리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여 영상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회개의 죄의 회개를 용서해 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회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을 아버지 정결케 인쳐주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다시 온전해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평강을 다시 아버지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잃어버렸던 아버지 감사 생활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아멘.
주여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물질로 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누리고 이룰 수 있는 이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며 늘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깨달으며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또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가 세상산 근심과 세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음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들을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어떤 영적 회복을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신실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